예, 저는 이 미래포럼에 충성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시키면 안 온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한테 시키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지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 제가 참 이름으로 또 우리 교단에서 또 각자의 또 선임 있으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듣게 돼서 아주 참 감사하고요. 언제나 참 들으면 언제나 공부하는 그런 새로운 또 통찰을 주시는 그런 좋은 말씀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지난 74회 모신 총회가 아마 교수회의에 종교 분리의 성경적 원칙에 관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총회 때 어느 정도 발표는 되었고, 우리 조금 더 이제 손임 목사님과 같이 해서 좀 더 이렇게 연구가 좀 더 되어서 올해 내년에 아마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추려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지적을 좀 하고 또 바라는 것들 좀 정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6쪽을 보시면 제가 교수의 보고서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다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교회 조직은 정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었고요. 둘째는 신자는 시민으로서 투표, 정당 가입, 시민운동 등을 통해서 책임있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가가 성경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을 제정했을 때는 겸허한 청원의 방식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만 해도 정교 분리의 어떤 권리를 신중하게 좀 접근을 좀 하기는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교회 사적인 점검이 축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또 개몽주의 이후 시대까지 축 점검을 같이 쭉 하면서 이런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교회 사적인 좀 정비도 있다 싶은데요. 그래도 한 3가지 정도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다 싶습니다. 첫째는 현실 교회가 처해 있는 지금 긴장에 대해서 조금 좀 감수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성도들이 느끼는 것만큼은 지금 너무 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당장 이제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막 손영근 목사님 지금 이거 석방하자고 막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정부가 목사님을 지금 이렇게 억압하려는데 목사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시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넓혀보면 부산 상황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넓혀보면 뭐 차별금지법이 지금 입법으로 추진도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젠더 문제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또 기독교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발표하면 공개적으로 막 모욕을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정교 분리의 원칙, 뭐 겸허한 청원 이런 게 좀 너무 현장과 좀 멀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 김세 박사님 좀 잘 정돈을 하셨고, 근데 사실 그 정도도 잘 이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지금 이런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은 그만큼까지 적극적인 정교 분리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제가 강의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교수의 보고서에 제가 볼 때 제일 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이 개혁주의의 저항 전통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물론 뭐 칼빈 베자 뭐 현대 아브라함 카이머까지 쭉 다 언급을 하고 교회사적인 검토를 마치죠. 그분들에게서 보여지는 저항 정신 같은 건 거의 지금 언급을 다 빼버린 상태에서 지금 거기 나왔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에 대한 신학, 개혁 신학뿐만 아니고 우리 청교도 신학에서도 이제 뭐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러드퍼드 같은 법이 왕이다. 렉스 그런 책 쓰면서 당시에 지배원선적 사상에도 왕권 시수설 정면으로 도전했고 사실 그는 찰스 1세 죽는데 기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르침이 정치적 왕의 행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개혁신앙 안에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아예 다 빼버린 듯한 느낌이 좀 든다 하는 거죠.
또 우리 칼빈 역시도 기독교 강요에서도 하급 통치자들이 일반 백성들이 막 이 독일의 농민정대에서 이런 것도 반대하지만 하급 이런 그 통치자들이 왕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4장 제 20항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장 4권 20장입니다. 그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 좀 무던하게만 넘어가려고 한 건 아닌가 좀 그런 비판을 좀 면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거고요. 목회 현장의 구체적인 고민은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설교할 때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낙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낙태라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정부 정책하고 반대 의견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저희가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할 때 그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목사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손현보 목사님 구속된 건이 이렇게 좀 소란한데 목회자들은 정치는 설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윤리 문제는 해도 되고 그러면 정치는 설교하면 안 됩니까?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정치를 그럼 배제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목회 현장하고 너무 좀 괴리가 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 설교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갑시다. 학교에서 아이들 뭐 컨닝하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동성애 이런 거 지금 반대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럴 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정해지고 나면 결만 청원만 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이게 지금 좀 맞느냐 이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생각 좀 제안하고 싶은 거 앞으로 연구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종교 분리의 복음적인 재해석이 좀 필요하다. 이미 아까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영역만의 분리가 아니고 영역 전체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영역 주권이잖아요. 영역 주권이 영역이 서로 간섭 안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영역은 서로 간섭하고 지배하지 않되 그럼 모든 영역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역 주권, 일반은 정론을 영역 주권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종교 분리 문제를 좀 더 정리를 좀 교수님들 좀 잘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 현실 정치에서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이름은 바꾸고 뭐 이렇게 오겠지만은 뭐 거의 양당은 아니고 양당 체제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정치라는 게 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우를 초월한 어떤 그런 위에서 보는 그런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정당의 출현이 사실상 어려운 이런 우리 한국에서 사실은 우리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좀 닮았다, 뭐니 좌파다, 닮았다, 우파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좀 더 좀 정치신학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이제 좀 목회적인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공적 참여, 경험은 청원 뭐 그렇게 한다니 또 교회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교수의 보고서에 전체적으로 제가 가진 생각은 어쨌든 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가 우리 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먼 훗날에 가면 이런 얘기도 있었나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좀 가기 날이 좀 날카로운 그런 주제일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신학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좀 여기 좀 제안한 거라 제가 생각할 때 교수님들은 뭐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진보적인 글이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아마 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적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독재정부 시대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혹자는 했고 혹자는 안 했다 할 때 안 한 게 우리 쪽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안 했다고 다 동의다 이렇게 동의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반대했지만 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후진인 우리들이 볼 때 그런 시대에 아무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의 또 거꾸로 된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것은 분명히 지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로 저는 보니까 우리 의견은 똑같아졌어요. 교수님의 의견이 똑같아져가지고 지금도 복음 자체에만 순수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역사적인 발전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 지난 시절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런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칼빈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칼빈의 성령론이 사실은 굉장히 좀 연구가 다 안 됐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강조 3권은 개인의 회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강조 4권은 외적 수단을 다룹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를 다루고 20장까지는 국가를 다룹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교회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세우고 정부는 바른 형태로 이단의 오염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다. 그러려면 국가가 군주제가 되면 안 되고 동시에 귀족정에 대해서도 안 되고 민주정도 곤란하다. 그래서 귀족정과 민주정의 합친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 기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안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한 개인을 구원시키시고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세우시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오는 그 칼빈을 초항하는 우리 교단에서 국가 문제 얘기하고 정치 문제 얘기하는 게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적이냐 말씀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대에 잘못했던 걸 답습하는 방식의 이런 형태의 교수회 보고서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오면 훨씬 더 현장에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